작년 연말부터 해서 제가 휴가 다녀오기 전까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뭘까요? 늘 성도님들이 저에게 뭔가 부탁하시거나 물어보실 때면 마치 다들 합의를 하신 것처럼 이런 인사를 늘 앞에 붙이셨습니다. 전도사님 바쁘시죠? 전도사님 바쁘셔서 어떡해요? 하고 본론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다들 염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누가 봐도 제가 너무나 한가해 보이는데 바쁘시죠? 하면서 서둘러서 자리를 뜨시고, 때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바쁜 척 했나 하는 죄송한 마음에 한가하니까, 저 생각보다 한가하니까 부르셔도 됩니다 하고 나서 그 주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전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신방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조금 바쁩니다.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 누구나 좀 쉼이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연초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전사님 많이 바쁘시죠? 그러시길래 네, 괜찮아요, 나중에 휴가라도 다녀오면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네, 그분이 저를 위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분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하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의 참 일꾼이구나 하면서 이 자기 효능감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되는구나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막 충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휴가 기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주 잘 채워주셔가지고 제가 위기감이 느껴지면서 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휴가 기간에 제가 이 진정한 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하죠. 무거운 삶에 숨통을 트여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면서 삶의 무거운 짐은 잠시 잊고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반겨주죠. 성도님들이 제게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가 꼭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건 아니더라도 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을 지켜내고 또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면 때론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바쁘지 않아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지식이 미래에도 계속 효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불명확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면서, 또 그렇지만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업을 하고 힘든 사회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인생의 과업들,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또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모든 과업들을 다 마치고 아이들을 시집도 장가도 다 보내고 나면 삶의 무게가 없어지나요? 앞서 말한 것과는 또 다른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또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쉬고 싶다는 생각은 늘 우리 삶에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 무거운 짐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우리 주님, 나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 방금까지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더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더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놓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벼우니 이것을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쉼은 무엇입니까? 이 고된 노동과 삶의 무게에서 부담 없이 자유로워지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쉼 아닙니까? 노동이 없는 평안한 상태, 평안한 그 상태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사회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평안한 쉼을 누구나 원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무언가 나를 압박하거나 어떤 의무에 휩싸여서 나를 억누르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평안한 상태를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짐에서 해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만 내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일을 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가볍고 쉬운 일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조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 일이 쉬운 일이라고 해서 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까요? 인간은 늘 더 쉬고 더 여유롭게 생활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쉬운 일이 생기면 당장엔 편하겠지만 또다시 쉬고 싶어지고 또다시 어떤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삶의 문제로 우리는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쉬운 일, 가벼운 짐을 이야기하셨다면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일을 하면서 늘 아담을 원망했어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땀 흘려 노동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냐.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원망의 마음조차도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사리에 자리를 차지한 악이 무언가 원망하면서 탐욕을 품고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악하게 들리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 줍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력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성스러운 단어처럼 보이지 않나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한다. 이 문장 자체는 얼마나 좋은 문장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성실히 노력하는 것 속에도 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향에 따라서 성실한 노력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너 이거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너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야. 맞는 말이죠. 모두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 속에,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악이 도사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지어준 악한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청, 그 멍에로의 초대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함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탐욕과 이기심, 아름다운 가치들이라고 표현하는 세속적인 그 모든 악에서 떠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악의 속삭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멍에는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옆에서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멍에를 네가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면 다른 방향으로 우린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 나의 생각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서 함께 멍에를 맸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가고 우리는 옆으로 가려고 하면 잘 나아갈 수 없겠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잘 알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갈 때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기독교인에게 위협적인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는 말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으니 너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이 자기 격려의 차원에서 또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거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틀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부름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이제 우린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여 재물을 쌓지만 우리가 할 일은 내일 일은 그만 걱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초대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이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 부름의 이유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부르신 분에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둘 사이에서 신앙의 분투를 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같은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르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악과 싸우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분투가 때론 괴롭기도 하지만 그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밝히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삶에서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그것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원한 빛을 기억하며 감사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12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눌러서 지쳐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내 사회생활에 무엇이 이득이 됩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가 넓어질 수는 있겠죠. 또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그 시간을 쏟을 만큼 이득을 주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언제 하게 됩니까? 지치고 힘들 때 하게 되죠. 사역이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이거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나? 내가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역하는지,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가?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 봉사와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몸은 고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버거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몸이 힘들어서 못합니까?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이제 90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늘 먹을 것도 가져다 주시고 떡 배달도 하시고 교회에 밥할 사람이 없다고 밥을 하러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짐과 우리의 약함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쉼을,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 뒤에 따라와야 할 기도는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오니 이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쉼을 얻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덜어집니다. 그의 멍에와 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의 초청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를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무거운 짐은 더 이상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을,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쉼은 세상에서 주는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걸으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론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디딜 때 비로소 참된 마음의 쉼을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늘 그와 동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참된 쉼을 주십니다. 그 참된 마음의 쉼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